신년 새해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수기도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안수기도를 받으세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 안수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예배 때 안수기도를 해야겠구나, 못 받으신 분들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수기도를 꼭 받으세요. 제가 목회한 이래로 지금 제일 충만합니다. 목회한 이래로 제일 충만해. 이때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때 안수기도 길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때 지난주부터 복음을 본격적으로 매우 공개적으로 전합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명함을 만들었어요. 500부 9,000원이면 500장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사진 나온 거랑 우리 유튜브 영상이랑 보는 사람들마다 이제 이거 주려고 그래요. 주고 거기 보면 이제 원래 광성교회 유명한 교회가 많아서 검색할 때 이제 수원 광성 성결교회 이렇게 해야 그나마 우리 이제 영상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500부 만들고 전면에는 이제 교회 사진, 다음 주에 이제 다 나눠드릴 건데 또 뒷면에는 우리 이제 유튜브 영상 페이지 썸네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썸네일은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 바뀌든가 500부를 빨리 나눠주면,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한 3-4종류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분은 우리 요괴뱃의 기도와 양육 그거를 넣으려고 그러고요. 몇 가지를 이렇게 해서 사람에 맞게 줄 수 있게, 그래서 이제 명함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우 공개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부터 공개적으로 전격적으로 이렇게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 우리 교회도 이제 매우 공개적으로 그래서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제목은 물세례와 성령 세례. 그리고 지난주는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매우 실질적이고 확인 가능할 수 있는, 거듭나는 것은 확인 가능한 얘기죠. 거듭났다고 믿고 말아야 될 정도의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진행시켜 놓으신 건 아닙니다. 확인 가능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신다고 누구든지 자신 있고 당당하게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로 어디서든지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실하게 일을 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조금은 불확실하게 알고 있는 면들이 있어서 그런 면들을 전 교회적으로 확실한 내용으로 이제 다시 한번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주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일을 주님께서 하라고 그러셔서 또 꿈에 초대교회를 보여주셨고 중세교회를 보내주셨고 현대교회를 꿈에,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받고 십자가의 길로 천국에 올라가는 걸 제가 꿈에 직접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주님께서 이 복음을 준비하게 하셔서 이제는 뭐 하라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함도 이제 만들고 보는 사람들마다 나눠주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매우 공개적이고 전격적이고 매우 공개적인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공개적으로 누가 뭐 어떤 애 저떤 애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래서 세례, 주님을 영접하는데 영접은 물세례 받을 때 한 번 영접합니다. 왜냐하면 물세례 받으려면 영접해야 하잖아요. 그럼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 세례 받겠습니다 하고 물세례 받을 때 한 번 영접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의 말씀은 두 번째 영접, 물세례 받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성경의 요한복음엔 양의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러죠. 그러면 양의 우리 안에 들어오면 거기서 그냥 바로 구원받고 부활하고 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양의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양을 요한복음 10장이죠. 각각 그 이름을 불러 예수님이 먼저 나간 다음에 따라오라 해서 그 이름을 불러 내어놓은 양. 안타깝게도 양의 우리 안에 있으면서도 그 이름을 불러주지 않은 양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름을 불러 내어놓은 양. 이 양은 주님의 음성을 확실하게 알아서 이름 불러줬잖아요. 확실하게 알아서 그 음성을 쫓아가고 다른 데는 절대로 안 간다. 그래서 그 음성을 쫓아가면 주님이 가신 길로 따라가는데 주님이 가신 길로 따라갈 때 주님께서 그냥은 못 오니까 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지 않고서는 능히 내 제자가 되어서 나를 쫓아올 수 없다. 부모와 자식과 전토,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것을 다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능히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불러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가고 있는 중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못 쫓아갑니다. 그래서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주님과 함께 그 멍에를 메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또 예복을 입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죽으실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너 아무개 나를 쫓아와라 하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름 중에 괜찮은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 한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 이름들은 다 거짓말쟁이, 사기꾼, 도둑놈, 아주 저질스러운 악질이며 저질스럽고 사람은 수많은 사람을 죽일 정도로 미워하는 사람들. 이 지구상에는요 그런 사람들만 다 있습니다. 세상을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몰라도 그게 성경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부정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건 성경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게 부정적인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또 가장 긍정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새 사람이 되고 새 생활을 산다는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요 자기가 살면 다 압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요. 얼마나 저질인지, 얼마나 성질이 못돼 먹었는지. 이건 못돼 먹은 정도가 아니라요, 성질이 못돼 처먹었어요. 본인이 나는 천국 못 갈 사람이라는 것을요 전 세계 인류가 다 알고 있어요. 나 같은 사람 천국 가서는 천국 안 된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가 빛으로 오신 참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냐, 그걸 부인해버립니다. 나 괜찮은 사람입니다, 괜찮게 살았습니다, 부인하죠.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였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못했다. 근데 영접을 하는데요,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된다고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13절 14절 계속 읽어보면 그럼 누가 영접한 사람이냐, 누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아는 사람이나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이냐. 오늘 성경에 보면 13절에 보면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 지난주에 이 교회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 그냥 우리 교회는 다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에베소, 보가모, 두아디라 뭐 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 사도는 엄중히 경고해요. 들을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이 경고의 말을 확실히 들어서 거기서 나오든가 회개를 하든가 정신 차려야 된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에 하는 이 경고의 말씀들을 들으라 하고 요한 사도가 7교회, 초대교회 7교회를 공개적으로 질타했어요. 이거 교회 꼴이 아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때 일곱 별과 일곱 촛대는 교회고 일곱 별은 일곱 촛대의 사자들이다. 그래서 일곱 별의 비밀에 대해서 내가 듣고 전하는 거다 하고 전한 게 그 일곱 교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경고의 말씀. 그래서 일곱 촛대, 일곱 교회의 일곱 사자들에 대한 비밀을 전했는데 거기 다 회개하라고 그런 거예요. 교회가 아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아갔다. 이세벨이 거기 앉아있다. 뭐 이거는 살았다고 하는 자지만 이건 죽은 자들이다. 예, 이 교회가 교회 같지 않다 하고 요한 사도가 엄중히 경고했는데 왜 그랬냐 하면 사람의 뜻으로 난 것으로 우리는 그냥 거듭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듭나는 걸 얘기를 하긴 하셨으니까 거듭났다고.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13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해서 요한 사도만 특별하게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요한 사도가 마태, 마가, 누가 이런 데 잘 안 나옵니다. 거듭나는 거요. 요한 사도만 거듭나는 것을 직접적으로 매우 강력하게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하고 증거를 해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많은 말씀 중인데 요한 사도는 요한계시록의 경고를 초대교회를 경고하신 분이신데 근데 요한 사도가 경고하고 전해주는 얘기는 요한복음이나 이제 요한일서 뭐 이런 데 나오지.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부활에 대한 얘기 다 있었습니다. 부활, 영생, 거룩한 영, 성령 이런 개념 다 있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그런 용어들도 다 쓰고요. 이미 쓰고 있는 용어들을 예수님께서 활용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으로 생소하게 하신 말씀은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거듭남. 이건 예수님이 와서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이제껏 신앙생활한 것을 전면 100% 부인하시고 거듭나지 않으면 다 무효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 하고 완전히 올 100% 브레이크를 걸고 새롭게 얘기하신 것이 이제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는 게 어떻게 납니까 했더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래서 물은 물 세례인 거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나 지금이나 물은 물 세례받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성령 세례. 그래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오늘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영접할 때 물 세례 받고 교회 안에 들어와요. 양의 우리 안에 들어와요. 양의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죄인인 것을 알게 되죠. 양의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나 다 구원받았네, 내 죄 다 사함받았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죄인임을 보게 되지요. 빛이 비춰지니까 죄인임을 보게 되는데 죄인임을 보게 되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제 주를 찾게 되면 그 죽음과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싸우고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다녀도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 빛이 비춰지니까 죽음과 사망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을 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게 되지요.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그나마 찾게 되는 겁니다. 양의 우리 안에. 그래서 양의 우리 안에 들어오면 정말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 구원받고 구원의 라이센스 받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구원을 찾게 되면 주님께서 이름을 불러요. 아무개야 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괜찮은 이름은 예수님 한 이름밖에 없어요. 우리의 이름은 전부 추악하고 더러운 이름이죠. 추악하고 더러운 이름. 그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맞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이름, 죽어야 될 죄인 맞습니다 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주님이 부르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자기 땅에 와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고 주님이 구원을 초청을 하는데 오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인을 부르시러 오신 거예요. 주님은 죄인을 부르시러 오셨는데, 죄인을 불렀는데 그때 죄인의 이름을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님을 쫓아가서 주님과 함께 가서 주님이 이제 죽어야 될 자리로 거듭나야 되니까요. 죽지 않고서는 거듭날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한 번 죽게끔 정해 놓으셨어요.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해서, 이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한 번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범죄하고 나서요. 그래서 죽게 되어져 있는데 이 죽음의 값을 치러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대신 치루었다 그래요. 대신. 나 대신 예수님이 죽어서 대신 치루었다. 성경에 대신 치루었다는 말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세례 받을 때 합하여 세례를 받고, 바울 사도가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로마서 8장에 있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누구도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수가 없는데,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게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우리의 목숨값을 내놓을 수 있게 주님과 합하여 자기 목숨값을 내놓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가서 죽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산 이 첫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요, 그 다음에 죽음이 없는 거죠. 벌써 자기 죽음을 내놓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죽으러 오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러 온 게 아니라 함께 죽으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목숨값을 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와서, 그래서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오셔서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가서, 그 자리 많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요, 미치고 환장하는 자리들이 생겨요.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그래도 죽지 않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네가 죽어야 될 죄인 맞지 않냐. 그럼 우리는 거기서 우리가 목숨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미쳐 죽어도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주를 시인하는 거예요. 주여, 주와 함께 죽어야 될 죄인을 부르신 주님이 맞습니다 하고, 나는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될 죄인이 맞습니다 하고 주를 시인하는 거예요. 주를 시인하고 거기서 주와 함께 죽음으로만 자기 목숨을 버릴 수가 있어요. 이것은 누구한테 맞아 죽어서 빼앗기는 게 아닙니다. 그 현장에서는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주여, 내가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 했더니 그 앞에 나를 조롱하던 자가 나를 후드려 패가지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죽일 수 있지만 맞아 죽은 건 아닙니다. 주를 시인하고 영생의 말씀을 쫓아 영생의 말씀을 순종하여 죽은 거지 맞아 죽은 사람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맞아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 없습니다. 순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죽는 거예요. 순교도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죽은 것이지, 어떻게 하다가 그냥 잡혀가서 순종하고 매 맞고 순교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으로 순종하여 죽은 자만 말씀으로 살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고, 실제 이거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믿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따라가면요, 주님이 나 죽을 자리로 데려갑니다. 그럼 거기서 주를 시인하고 주와 함께 죽는데,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죽고 예복을 갈아입고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은 강한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아름다운 것들로 계속 거두어 나간다. 심고 거둔다.
누가 부활에 대해서 나에게 물어본다면 고린도전서 10은 나는 이렇게 얘기해 준다 하고 심고 거두는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 하고 그렇게 심고 거두는 부활 생명의 길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사도 바울이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17장 8절은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이 직접 하신 기도를 적어 놓은 것이죠. 17장 8절에 보면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0장 18절, 나는 이 계명을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고 그렇게 써 있어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 버릴 말씀도 있고 다시 얻을 말씀도 있는데, 이 계명, 이 말씀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신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준 겁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래서 영생의 말씀은 예수님이 받아가지고 오셔서 실행하셔서 보여주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똑같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영생의 말씀은 두 개의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자기 목숨을 버리는 말씀과 버리면 다시 살아나는 말씀, 두 개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구절은 직접적으로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써 있고 예수님이 본인이 자기 입으로 증언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그대로 됩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고서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제자가 못 되면 못 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제자인데요, 그냥 제자가 못 돼도 그냥 제자들은 특별한 사람들만 되고 나는 뭐 그냥 믿어서 어떻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전부 똑같습니다. 전부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버려야 되는데 자기 목숨을 우리 스스로 버릴 수가 없어요. 유혹도 많고 약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와 같은 약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하고 사도 바울이 이거 고민 많이 하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다른 사람의 어려운 점들을 다 보고 로마서 8장에 이걸 써놓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이게 이해의 어려움이 있어서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써놓은 겁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요, 유명한 구절이 1, 2절에 있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3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육신이 연약해서 목숨값을 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사망의 값 내놔라,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반드시 사망의 값을 내놔야 돼요. 우리 인생은요. 그런데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냐면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여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예수님이 전해준 그 말씀을 따라 그대로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가,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예수님하고 같이 죽어서 율법의 요구, 사망의 값을 내놓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망의 값은 예수님이 나 대신 내놓은 거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많이 알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번 했으니까 2000년이 끝났으니까 나는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녀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을 전적으로 견인하니까. 우리 장로교회 교리는 그렇습니다.
한번 구원받기로 해서 이렇게 예수를 시인하고 한 사람들은요, 무슨 짓을 해도 반드시 구원받게 돼 있어요. 우리 감리교하고 성결교는 안 그렇습니다. 전적인 견인이 이루어져요, 장로교는요. 그리고 천국까지 못하기로 정해진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니고 무슨 봉사를 하고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못 갈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건 말이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종교개혁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이나 정황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붙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고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다 한 게 아니라 성경은요, 대신이라는 표현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화목제물이에요. 대속제물, 화목제물. 그러나 대속제물이란 말 자체도요, 사실은 원래는 화목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화목제물. 대속제물이란 이 한글로 표현된 이게 화목의 의미, 화목제물이에요, 원래는요. 대속이라는 말이 있어서 대신 치렀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고 화목입니다. 화목. 화목이라는 것은 대신 치렀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많이 얘기합니다. 합하여 세례,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 세례받은 게 아니라 주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으로, 주님과 합하여.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우리 현 기독교의 교리는요, 주님이 날 대신해서 죽었어요. 날 대신해서, 내 죄값을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여기에서 증거하고 있는 이 십자가의 길은요, 주님이 나하고 함께 죽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것,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죽으면 그 영생의 말씀이 주님과 함께 그 사망과 죽음을 이기게 해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거듭나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은 것은요, 내가 믿으면 돼요. 믿으면 되는데 거듭나는 게 안 돼. 거듭나는 과정이 거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듭났다고 믿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고 그 믿었을 때 그냥 거듭났다고 믿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뭐랄까, 그냥 굉장한 비약입니다. 굉장한 비약. 그것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이런 표현을 써놨을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이미 그렇게 그냥 한 번 믿어서 끝나는 걸 때문에. 그리고 그 한 번 믿어서 거듭난 사람이 그럼 거듭났다가 예수님을 다 버리고 교회도 다 떠나고 막 다 떠나는 거예요. 그거는 뭐 거듭난 사람이 왜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도 떠나고 뭐 심지어는 타종교로도 가고 이런 거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냥 거듭났다고 믿어서 그래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초대교회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 문장을 거기 넣어놓은 겁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보니까 사람의 뜻으로 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그거 아니다. 실제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거듭나는 것은요,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양의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불러서 거듭나는 길로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거듭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를 시인하고 모욕과 수치와 조롱을 받든지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해가지고 거기서 주를 시인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주를 시인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죽어야 될 죄인 맞습니다 한다고 우리가 육신의 목숨이 떨어지는 건 아니죠. 육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옛사람의 목숨이 거기서 죽는 겁니다.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뭘로 아냐? 그럼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뭘로 압니까? 그 사건으로 압니다. 예수님이 사망의 사건을 이겼어요. 눈에 보여서 부활하셨죠.
우리는 뭘로 아냐? 억울하고 미쳐 죽겠고 환장해 죽겠고 막 같이 싸워서 때려 죽이고 싶고 막 그런데 거기서 주를 시인하고 영생의 말씀을 쫓아서 주와 함께 죽습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살면요, 그 억울하고 미치겠는 그 상황을요 완전히 100% 이깁니다. 나중에 생각해도 억울하지 않아요. 완전히 100% 이기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람은 억울한 일 한 번 당하면요 평생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려요. 평생 조금 심하면 아주 트라우마가 되고요. 절대로 안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게 하고 그걸 이기게 하시는 것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이깁니다. 실제로 이깁니다. 실제로 이겨. 실제로. 그래서 그때 그 사건으로 육신에 진행되어지는 일로 확인이 되집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죽으면,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꼭 주님과 함께 죽어보세요. 잘 안 죽어집니다.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그 미치고 환장하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한 분 외에는 그 일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내가 잊어버릴 수도 없고요. 누구의 위로를 받아도 안 되고 1000만 배의 복수를 해도 안 됩니다. 1000만 배의 복수를 하면 내가 1000만 배로 갚아줬으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의 말씀으로만 거듭나게. 그 사람 그거 말씀으로 거듭나면 거기서 그때 그 사건만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사건만. 그때 그 사건 그 시간만. 그 다음에는 그냥 한번 또 주와 함께 죽고 살았으니까 이제 천하무적으로 사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근데 그때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면요 아는 거예요. 이 사망에서 나를 이기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절대 진행되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일로 알아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로 알아라.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행하는 일이 이루어진 사람들은요 눈으로 봐서 예수님이 계신 걸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망을 이긴 일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아는 거죠. 그거 아니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하거든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을 해내는 거거든요. 그것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로마서에 보면요 그 문장을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굉장히 많이 전하기도 했고 고민도 많이, 어떻게 하면 잘 설명을 할까 굉장히 많이 생각을 많이 한 티가 많이 나옵니다. 그 티가 나오는 문장들이 로마서에 아주 절절히 나옵니다. 금방 잘 찾아질지는 모르겠는데요. 7장에 6장 7장 막 이렇게 막 고민을 많이 하죠. 6장 17절에 보면요 로마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교훈의 본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거죠.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여기 써 있습니다. 이 문장을 바울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설명을 잘해주기 위해서 이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교훈의 본을 십자가의 도지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거듭나냐 하면요, 마음으로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서 두 가지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죽음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죽고 생명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의 본,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교훈의 본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마음으로 순종하여. 예수님은요 직접 다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무조건 쫓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가진 않았죠. 자기 목숨을 버릴 마음을 가지고 쫓아오라 그런 거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다 같이 죽었으면 좋았어요. 나도 죽어야 될 죄인 맞습니다. 예수님 죽일 때 나도 못 박으세요 하고 근데 그렇게 죽은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자기 목숨을, 실제 육신의 목숨을 내놓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걸 어떻게 하면 거듭나나를 많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게 한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될 자입니다 하고 날마다 마음으로 순종함. 사도행전은요, 에베소에서 바울을 괴롭히는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맹수들에게 내가 싸우지 않고 나를 내어주었다. 에베소에서 내가 맹수들하고 이렇게 막 싸우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어주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주님과 함께 내어준 겁니다. 내어준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냐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들은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뭐 성령 세례를 받은 표가 어떤 곳에서는 또 이제 기도하다가 또 방언이 임하고 뭐 이러면 또 성령 세례를 받은 표로 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 뭐 정통 기독교 한 부류는 또 믿을 때 다 성령을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씀이 성령이다, 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근데 성령 세례는요, 세례라는 말이 붙어 있죠. 성령 세례. 성령 세례는요, 거듭나는 것을, 거듭나는 것은 죽은 다음에 다시 나는 거예요. 근데 영생의 말씀은 죽는 말씀과 다시 사는 두 개의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생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거듭나는 것이라.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여 지켰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진행하신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 세례라고 그러고, 말씀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받은 것은 교회 들어올 때지만 말씀으로 세례를 받은 건 성령 세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이 번제단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불세례라고, 십자가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불세례라고 그러대. 성령 세례라고 그러고, 말씀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러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요, 마음으로 순종하여 영생의 말씀을 쫓아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완벽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날 현재의 교회입니다.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현재의 교회는 주님의 온전한 몸이 되었습니다. 몸이 되어서 지금 현재 주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어요. 교회가. 우리나라는 우리 한국교회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 세상을, 저 길바닥에 있는 돌 하나, 뭐 나무, 동물, 식물 다 사랑하고 교회 다스립니다. 교회를 통하여
사랑과 은혜와 진리가 온 세상에 충만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입니다. 성도들이. 우리는 이것을요,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실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걸 인정을 하지 않으면, 이거 뭐 속아도 한참 속는 거예요. 예, 교회가 이미 다 다스리고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맡겨놓고 가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그런 권세와 통치와 다스림을 집행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조금 더 나약해져서는 안 돼요. 조금 더 나약해져서는 안 되고, 주님이 당부하신 이 일들을 이미 잘 하고 있지만 더 온전하게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에 대해서 한 발짝도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우리와 매우 가까이 계시고 몸으로 계셔서 우리들을 돌보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쁨과 때로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어려운 일에 주님께서는 동참하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막 대단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그렇게 함께 하시고 각 사람을 매우 섬세하고 돌보고 계셔요. 돌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고 사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이고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죄를 시인하고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니까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죄인임을 고백하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아요. 주님은 이 요한복음에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은 가장 눈에 띄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뭐 영생이란 단어도 나오지만요, 그건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냥 거듭났다고 다 됐다고 그냥 믿어버리고 끝나버리기에는 정말 매가리가 없어요.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사는 게 그런 거냐?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 야, 네 거듭난 게 완전 옛사람 죽고 새사람 돼서 새사람 됐다는 게 그게 너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저기 아무개 집사가 저기 거듭난 거야? 저기 거듭난 거냐? 누가 시비를 걸면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야, 교회가 이게 다 이게 거듭나 이게 천국이냐? 그럼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들을 잘 못 알고 있어서 대답을 못 해주는 거예요. 대답을 못 해줘. 근데 이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잘 알고 있어요. 거듭나는 건 어떤 것이다. 응? 네가 아직 거듭나 보지 못해서 네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야.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 너 거듭나는 게 궁금하면 날 쳐다봐. 날 자세히 봐봐.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네가 알게 될 거야. 내 안에는 네 안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게 없어. 죽음과 사망, 근심, 걱정, 그런 두려움이 내 안에는 없어. 거듭난 사람은 그런 게 없어. 너는 그런 거 있잖아.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내 안에는 기쁨이 충만해. 난 아침에 일어나면 즐겁고 너무너무 좋아. 하루 종일 행복하고 좋아. 너하고 나하고 다르잖아. 그러니까 조사를 잘 해본 다음에 얘기해. 응? 거듭나는 게 어떤 건지 좀 알아봐. 딴 데 가서 알아보지 말고 날 봐. 날 보면 주님도 보이고 천국도 보이고 네 사는 삶이 지옥인 것도 네가 보게 될 거야. 날 자세히 봐. 나랑 가까이 있어 봐. 그리고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응?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거듭난 성도가,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이 정도는 얘기해야 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사람의 말대로 나 거듭났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이 정도는 얘기해야죠. 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오직 여기 요한 사도가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냐. 거듭나니까 어떻게 거듭나냐 하면서 2장 3장 나오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나오고 어떻게 거듭나는지를 얘기해 주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거듭나게 하셨는가를 설명해 주잖아요. 요한복음은요,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아주 리얼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가 그런 관점으로 에베소, 보가모, 두아디라 이 소아시아 7개 본 거예요. 이거 교회 같지 않은데 본 거예요. 사도 바울도 초대교회들 보니까 이거 이상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잔소리를 많이 하니까 사도 바울 별로 안 좋아하는 겁니다. 예, 어디 그냥 우리 교회 와서 담임 목사님 해달라는 데가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 고린도 교회한 좋은 얘기를 해줘야지. 아유, 성도들이 참 훌륭하고 믿음도 좋고 그냥 막 헌신들 하시고 좋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에다 대고 그냥 막 얘기를 하니까 고린도 교회 목사님이 좋아하겠어요? 사도 바울을요? 야,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길래. 사도 바울 별로 좋아하지 않죠. 사도 바울이 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면서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해가지고 교회를 다 아니에요. 전도에서 몇 명 이렇게, 예. 사도 바울이 세례를 준 사람 몇 명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무개네 집 아무개 누구 이 사람들만 내가 세례 준 거야 하고 그냥 딱 단속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본인의 증언에 의하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나를 버렸다. 예수 안 믿고 이교도들이 버린 거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아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누구예요? 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입 바른 소리 하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입 바른 소리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야, 너 왜 맨날 십자가 얘기해? 나는 이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내가 얘기하지.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야, 그거 말고 좋은 얘기 많이 할 수 있잖아. 비전도 있고 무슨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와 이것은요, 매우 첨예한 내용들이거든요. 이미 있는 교회들에게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안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냥 내가 믿어서,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한 거 다 믿고, 죄인이라고 그러시니까 나 죄인이고, 주님이 날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내 죄 사함받고 이거 내가 다 믿었기 때문에 내가 천국을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자녀의 권세가 내게 있으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며 거듭난 자이고, 이거 맞나?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맞나? 그냥 내가 믿는 건가? 진짜 맞나? 응? 나는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나? 너희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어렵고 골치 아프고 짜증나는 일이 있는데 내가 기쁨을 빼앗기나 안 뺏기나? 여러분, 예수님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안 뺏깁니다. 진짜로 안 뺏겨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제가 보니까 안 뺏기더라고요. 힘든 일도 있죠. 짜증낼 만한 일도 있죠. 그러나 기쁨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걸 다 들러 엎을 만큼 그렇게 기쁨을 빼앗기는 일은 없습니다. 지나가는 거죠. 그러나 근원적인 그 기쁨은 빼앗기질 않아요. 어떠한 경우에라도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 받아 마땅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나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오늘도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정확한 기도 나오는 겁니다. 정확한 기도가. 나는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안 나오는 겁니다. 이런 얘기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거듭나야 합니다. 이 요한 사도도 요한복음을 쓴 것은요, 거듭나야 된다.
교회도 많고 지금 이미 교회 많은데, 아시아에 교회 많은데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고 얘기했다. 이거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일게? 이교도 들으라고 요한 사도가 하는 얘기일까요? 교회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교회 그냥 다 거듭났다고는 하지만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내가 이거 얘기해 준다 하고 요한복음에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거듭난 자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13절까지만 이건 오늘 14절을 읽었는데요. 14절을 보면 알아요.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거듭난 자는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게 보이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지금 이 땅에, 지금 세상이 어떠네 저떠네 얘기해도요, 거듭난 사람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주님이 이 은혜와 진리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게 분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의 눈에는요. 뭐가 덜 된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주님이 다 이루고 가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은요,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생각을 잘못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꼭 돼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거짓과 가짜가 충만한 게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이 은혜와 진리로 거짓과 가짜를 다스리려는 거죠. 은혜와 진리가 별로 없고 거짓과 가짜가 세상에 충만한데 이거 뒤집어 엎으려는 게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이미 충만해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권세를 가지고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가 이렇게 위대한 가운데 서 있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어요. 우리 스스로 나약하게 우리 스스로 이걸 쫄리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요, 기쁨을 빼앗기지도 않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뭘 봐도 주님이 다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주님이 하시지 않은 일이 어디 있어요? 안주한 일도 주님이 다 그냥 허락하시니까 일어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보면 꼭 사단이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요. 욥에게 행하는 일들이 사단이 행하는 것처럼 보여지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할 안에 다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관할 안에 다 있어요. 누구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허락되는 일들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맞추셔서 구원 얻을 자들을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한 개인에게 있어서도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만 허락하시는 것은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앞이 안 보이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을 믿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 때 온전한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좀 생각해 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특별히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으면 교회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거듭나는 길로 한번 가야 합니다. 그냥 나 예수님 믿을 때 그냥 다 거듭난 것이 된 것이고 성령은 받은 것이고 이걸 주장하는 사람도 사실은 별로 없지만요, 이런 식으로 교리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그냥 어디 가서 또 성령 또 받으려고 그러기도 하고 교리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없어요. 근데 성경은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요한 사도가 이 문제점을 본 요한 사도가 거듭나는 걸 아주 직접적으로 공개적으로 대놓고 얘기를 하거든요. 계시록에서도 그렇고요. 이 대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성경이 제시하고 힌트를 얻어서 주의 부르심을 각자 받는 겁니다. 이거 설명 들었다고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알고 이해하고 깨달았다고 거듭나는 거 아닙니다. 거듭나는 것은 반드시 주의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동안에 주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이 부르실 때 가서 주를 시인하고 나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될 죄인 맞습니다. 고상한 죄인 아닙니다. 우리요 고상한 죄인 아니고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될 범접하지 못한 더러운 죄인.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님이 가까이 하실 만한 그런 죄인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정말 나는 정말 범접할 수 없는 정말 더러운 죄인입니다 하고 내 목숨을 주님과 함께 버릴 수 있어서 주의 말씀을 쫓아서 내 목숨을 버리려고 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이것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인도해서 데리고 가서 이 길은 바울 사도가 간 것 같아요. 간 것 같고 사도들이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위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길을 갔어요. 나는 죽어야 될 죄인 맞습니다 하고 자기 목숨을 버리고 거듭났습니다. 기도로 거듭나지 않고 십자가의 길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났어요. 오늘날 현대 교인들도 이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주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이 거듭남. 그래서 구원은 깨달아서 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를 쫓아가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게 하시는 주님이 거듭나게 하시는 그 거듭남으로 구원을 받아요. 교리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거듭남으로 구원을 받고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믿음으로 이 구원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주님이 불러서 사망과 죽음을 이기게 하셔서 이겨봐야 다스리죠. 이 죽음과 사망, 거짓과 이걸 어떻게 다스려요? 이겨보지 않고서는 이긴 사람들이 다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음과 사망, 거짓의 역사들을 완전히 이겨서 이긴 자가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거듭나게 하신 이 길, 평생에 꼭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나를 쫓아와라. 어디까지 쫓아와서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간에 계속 쫓아와라. 잘했다. 잘 쫓아왔다. 계속 쫓아와라. 자기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 목숨을 안 버리고 그냥 다 살 수 있어요. 그냥 살 수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평안과 기쁨, 빼앗기지 않는 기쁨,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 누구도 예측하기 힘든 정도의 하나님 자녀의 기쁨과 평안, 이런 것 꼭 거듭나게 하심으로, 거듭나게 하는 게 이게 어려워서 그냥 거듭났다고들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거듭났다고들. 아마 이 시대도 이랬을 겁니다. 근데 요한 사도가 거기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안 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 요한 사도가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브레이크를 건 거거든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이거 유대인들에게만 이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당시의 교회들도, 교회들도 이게 해당되는 겁니다. 해당되는 거예요. 안 돼. 하고, 교회들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경고도 했고요. 여기 이 교회 들으라고 주는 말이 성경은요, 대개가 이교도들 들으라고 이 성경 쓰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 들으라고. 그래서, 이 거듭나는 것을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에 얘기하는 것은요, 뭔가 중대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고 이렇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본을 보이시고 다 우리에게 다 당부하시고 어떻게 하라고 하시고 최후의 기도도 이렇게 하고 가셨다. 그래서 요대로 되면 거듭난다 하고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거듭나면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된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가 그냥 믿고 기도하고도 살 수 있지만요. 거듭나는 길, 거듭나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서 그때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나서 주님을 영접하는. 물 세례 받을 때 영접하지만 성령 세례 받을 때 영접해요. 그때 사람들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육신님이 돌아다니실 때, 예수님 돌아다니실 때 아이고 임마누엘 하시네 그런 게 아니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만났죠. 부활하셔서 다시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부활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다시 만난 사람들은요, 부활하시고 아버지께로 가기 전에 만난 거예요. 가기 전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해서 너희가 나를 보리라 한 것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부활해서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오신 주님. 근데 성경에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다 목격했는데 갔다가 온 주님이 아니라 야, 나 아버지께로 아직 안 갔어. 만지지 마. 안 간 주님을 만난 거거든.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리라 한 그 말은요,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오신 주님이에요. 그러면 다시 만난다고 그랬으면 만났겠지요. 우리들도 만나야죠. 아버지께로 다시 왔다가 가신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 봐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언제냐면 나 죽을 때, 그날에는 너희가, 그날이 언제냐면 계명을 지키는 날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 그랬는데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오는 날인데요. 계명을 지키는 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버지께서도 사랑하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14장 21절인가 그렇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0절에 바로 위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그날이요, 계명을 지키는 날. 계명이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18절 죽을 계명과 다시 살 계명, 계명을 지키는 날. 이 계명 우리에게 줬다고 17장 8절에 얘기했잖아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계명을 지키는 날, 거듭나는 날. 이건 아버지께로 갔다가 오는 날이에요. 부활하신 주님 뭔가.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보고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주님을 봤는데도 믿음이 안 돼. 수많은 사람들이 봤는데도 그 사람들 다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의심해요. 마태복음 28장 끝절에 보면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부활하신 주님을 봤는데 믿음이 안 돼요, 부활하신 주님 봐서. 근데 우리가 주님을 다시 보게 되는 것은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오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거 재림 아닙니다. 재림 아니고 주와 함께 죽을 때 그날에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와서 우리와 함께 죽고 우리와 함께 사는 거예요. 이 거듭난 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거듭날 때. 우리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기 위해서 주님이 함께 거듭날 때에. 시간상으로 2000년의 차이가 나지만 2000년은 시간차가 없습니다. 예수님께는 시간차가 없어요. 창세로부터 2000년 전에나 지금이나 시간차가 없습니다. 다 같은 시간이에요. 예수님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알파와 오메가다. 시간차 없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 그런 개념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온다고 그랬는데요.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세상, 부활하신 주님 세상 사람들 다 봤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근데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런데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한 그날, 나의 계명을 지키는 날. 계명?
요한복음 10장 18절. 거듭나는 것은요, 반드시 있는 일입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거듭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알아요? 알아야 돼요. 나 거듭났다고 예수님 믿으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난 거듭난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데요? 이래서 안 돼요. 이래서 나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났. 어떻게 거듭났냐?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어떻게 죽었냐?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내 목숨을 버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서 내가 진짜로 죽었고 진짜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성경은 그걸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매우 표현을 주의 깊게 그걸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거듭나는 사건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세요. 거듭나요. 어떻게 거듭나냐? 주님이 불러서 주님이 데리고 갑니다. 주님이 쭉 데리고 가요. 내가 죄인인 걸 보고 그 참혹한 죄에서 주를 시인하고 자기 목숨을 버릴 자리로 데려갑니다. 그럼 거기서 주여, 나는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될 죄인 맞습니다 하고 진짜 회개하고 거기서 회개의 세례, 성령의 세례, 물 세례. 그때 나를 죽게 하고 나를 다시 살게 하는 것은 영생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8절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새로 지음을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진짜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새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서 거듭난 자로 그때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때서부터 믿음이란 단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꼭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사건은 믿어야 될 어떤 관념적, 교리적 이미 이루어졌다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거듭나는 사건은 반드시 있는 사건이에요. 요한 사도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냐? 얘기해 줄게 하고 얘기해 준 거예요. 요한 사도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야.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게 어떻게 나는 거야? 얘기해 줄게 하면서 요한복음에 계속 얘기해 줘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어. 해가지고 우리는 거듭난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거듭난 자예요. 거듭난 자. 거듭난 자가 돼야 돼. 그래서 거듭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직접 다 부르십니다. 100이면 100, 1000명, 10,000명 주님 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 뭘 잘 배워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직접 데리고 가서 직접 거듭나게 하세요. 직접. 그래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요. 담임 목사님이 그래 담임 목사님한테 영광 돌립니다. 사람은 그래요. 주님이 구원을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 100% 영광 돌리는 거예요. 주님께. 모든 영광을 주님께. 그래서 구원은 주님이 100% 합니다. 100%. 다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것.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과 성령으로 나는데 성령으로 나는 것은 거듭나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한 얘기 계속하고 또 계속하고 좀 자세하게 하고 뭐 다른 구조를 갖고 와서 하고 이거 계속합니다. 계속하는데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가면 거기서 주를 시인하고 교훈의 본을 예수님께서 보였잖아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순종하여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것은 이와 같은데 바람이 임의로 불어 소리는 있는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성령으로 난 것은 이와 같다 해서 내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면 그때 성령으로 나는데 구체적인 것은 말씀으로 나는 겁니다.
근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간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근데 죽음과 사망은 이겨. 완전하게 이기는 겁니다. 죽음과 사망. 이긴 사람이 이겼기 때문에 다스리는 거지, 이기지 못한 사람은 우리 주님은 이기신 분이, 성도가 이긴 게 없는 것 같으면요. 그래서 이 성도는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거짓이든 모든 걸 다 이기는 자가 성도입니다. 한 개의 예외도 없어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성도는 다 이깁니다. 다.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요. 그래서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 성도고 기독교인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생의 말씀, 거듭나는 것,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날 이 시대에 성경의 말씀을 또다시 보게 하십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주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그 입에서 정말로 감사와 찬송과 뒤높은 영광이 나올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고 행하실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또 몸된 교회와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통하여 천국 복음이 전해지고 거듭나는 영생의 거듭나는 성령의 세례, 이 말씀이 잘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